기도는 우리에게 거룩의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말씀에서는 영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건 다시 말하면은 이 죄를 이기는 능력이죠. 그래서 그 죄를 이기는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결국 그것은 부활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을 살리시고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신다. 그러면 죄를 이기고 부활의 능력, 사망을 이기는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어라. 즉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무엇이냐? 물론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내 잘못된 생각과 판단에 따라서 행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결국 문제입니다만, 사실은 그 이전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내 삶에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만드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라고 생각할 때 자꾸 내 소망을 아뢰는 것이다. 물론 당연히 내 소망을 아뢰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가 내 소망을 아뢰는다라고 할 때 그 나가 뭐냐는 거죠. 오늘 분명히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기도는 단순히 내 소망을 아뢰는데 그 내가 누군지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나는 육신의 몸의 행실을 따르는 바로 육신을 따라 사는 그러한 나가 되면은 그것은 참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기도할 때 나는 어떤 나가 기도해야 되느냐? 바로 내 안에 있는 영의 소망을, 영의 소원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데 16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한가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바로 내 안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나의 영의 소망을 아뢰는 것이 자리까지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로마서 8장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래서 그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데 그게 이제 내 영이죠. 그 예수님의 영과 같은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영의 소망을 주님 앞에 아뢰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어요. 말씀을 안 보면 성령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는 것 당연한 일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삶의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 이제 기도와 관련해서 그 이전에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은 내 육신의 그 소망을 따라서 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 내 영의 소망이 바로 내 삶을 지배할 때, 바로 그 영을 따라서 하는 기도가 내 삶을 지배할 때, 그게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되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할 때에 기도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거 기도할 때 가장 어려움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지만 이 몸의 무거운 것 때문에 바로 우리의 몸의 행실 때문에 기도하는 데 익숙하지 않아요. 기도는 영적인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13절 말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려니 내가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가는데 나를 무겁게 만드는 바로 그것을 우리가 죽이고 내가 그 영을 따라서 내 영의 갈급함을 따라서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갈 때 우리가 산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거룩의 능력과 관련해서 우리가 거룩의 자리 가운데 나가야 되고 거룩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거룩의 자리 가운데 나가야 되고 그 거룩의 능력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하면 우리를 살리는 능력입니다. 내가 사는 능력. 그래서 그 사는 능력이라고 할 때 우리가 뭐 돈이나 여러 가지 세상적인 능력을 주로 생각합니다만 내가 진짜 살기 위해서는 바로 영적인 능력을 얻어야 되고 그 영적인 능력은 거룩한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고 그 거룩한 능력은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 거룩의 능력을 얻을 수 있다.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더 간절한 소망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결국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구체적인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그것이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소망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결국 주님 행복하게 해주소서 그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돈이 많고 이런 것도 하나의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어찌됐든 내가 행복하면 내가 만족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은혜는 이제 천국의 행복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의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면서 나가라 할 때 바로 하나님은 내 아버지신데 보통 세상의 부모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자식이 행복하기를 원하죠. 그죠? 근데 하나님 선하신 그 온전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야 얼마나 더 우리의 행복을 원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 하나님은 내 아빠다. 단순히 아버지다 하면은 내가 잘못하면 너 왜 이거 잘못했어? 이렇게 징계하고 이런 관점에서만 생각하기 쉽지만 아빠다라고 할 때는 이게 또 느낌이 다르잖아요. 다른 게 아니고 보통 전혀 다르죠. 하나님 내 아빠다라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행복을 원하시고 나에게 행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행복을 원하신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행복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은 온전한 행복, 참된 행복, 진정한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님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한다면 주님 그 다음에 행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능력 주시옵소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뭡니까? 바로 거룩의 능력이에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으면 우리가 행복해져요. 근데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행복은 어디에서 옵니까? 죄를 이기는 능력에서. 죄를 이기면은 사망이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으면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고 행복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바로 기도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 영의 소망을 아뢰는 것이다. 그리고 그 영의 소망이 뭐냐? 내 영의 소망이 뭐냐?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내 영의 소망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거룩한 행복, 천국의 행복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와 사망의 법, 죄에서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통치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반대가 뭐죠? 생명의 성령의 법.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에 바로 이 모든 성령의 능력을 얻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성령의 능력을 얻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귀한 시간이다. 또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8장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268장은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참 놀라운 능력이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제 인생도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사실 이제 제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3절에서도 이제 그렇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은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것을, 바로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할 수 있게 되었다. 실제로 제 삶을 보면은 이게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히게 되니까 제가 원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모든 능력들이 다 소용이 없어요. 그것들이 제대로 발휘될 수 없는 거예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다 그래도 한 세상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다 주셨어요. 자기 나름. 그게 뭐 종류가 틀리다 뿐이지 다 그런 것을 다 주셨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히면은 그것들이 제대로 발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인 문제는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결국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저를 구원해 주시는 능력을 체험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 참 놀라운 능력인 거예요. 이 정말 놀라운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삶에서 이걸 너무 현실적으로 이렇게 경험을 했습니다. 학생 때는 당장에 공부하는 게 이제 삶의 과제다 보니까 이게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히니까 공부가 안 돼요. 머리가 혼란스러워서 한마디로 산만하고 머리가 복잡해서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회개하는 가운데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마치 뿌연 안개 낀 것 같은 영혼의 성령의 바람으로 그런 것들이 물러가고 정결하게 되니까 이 공부도 저절로 잘 되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이 잘 되는 거예요. 정말 놀랍게 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것을 이제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제가
예전에 한번 나눈 것 같습니다만 어느 날 제가 컴퓨터를 쓰고 있는데 갑자기 컴퓨터가 멈춰버린 거예요. 아, 이게 큰일 났다 싶어서 이제 보니까 이게 그 컴퓨터 이걸 워낙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청소가 안 된 상태에서 컴퓨터 열을 식히는 그 팬이 있는데 그 부분 혹시나 싶어서 이제 그 부분을 열어봤더니 거기가 먼지가 너무 많이 쌓여 있어서 이게 정상적으로 냉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깨끗이 청소를 했더니 이제 해서 다시 이렇게 작동시켰더니 정상으로 지금까지 잘 쓰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들었냐 하면은 결국 어떤 문제였죠? 먼지, 더러운 거. 그 여러분 반도체 공장에 가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미세 공정하는 곳에 보면은 뭐 이게 요즘 이렇게 코로나19에 저기 그 감염 방지를 위해서 막 우주복 같은 그런 옷을 입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평상시에도 반도체 공장에 가면은 그 공정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옷 입고 움직이죠. 조금만 이물질이 들어가면은 먼지가 들어가면은 엉망이 불량이 생긴다. 우리가 뭐 하다못해 그런 것만 봐도 아 이게 자연의 원리인 거예요. 내 영혼이 깨끗해지면은 내 삶이 잘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그러니까 보혈의 능력이 참 놀라운 능력이에요.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먼지와 우리의 영혼의 더러운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종교개혁의 원리가 아드 폰테스라고 해서 근본으로 돌아가라. 우리가 내 삶에 문제가 있으면은 그 삶의 문제만 가지고 기도할 게 아니라 그 삶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근본적인 거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걸 믿는 가운데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치 제가 뭐 컴퓨터를 사용하다가 먼지가 끼어서 과열이 돼서 이게 컴퓨터가 멈춰버린 것처럼 우리의 삶도 내 영혼에 내가 모르는 뭔가 먼지가 끼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돼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내 삶을 멈추게 만들고 는 것이다. 그게 근본적인 문제다. 우리가 그래서 결국 로마서 8장에서 몸의 행실을 죽여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게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바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면은 바로 중요한 것은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해요? 단순히 영만 사는 게 아니고 너희 몸도 살리시리라.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이 살면 우리의 삶도 사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가 오늘 그런 은혜 소망하면서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